우리 교회는 이곳에 세워진 지 75주년 됐습니다. 저는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앞두고 발간된 우리 교회 역사책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교회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948년 1월 5일 남산교회가 대봉동 현 교육관 위치에 대봉동 310번지에 임시 집회소를 설치하고 전도인을 파송하여 개척 전도에 힘을 써서 많은 결신자들을 얻어 예배를 드렸다. 이후 남산교회에서는 대봉동 310번지 일본 귀속재단 대지 145평 세 합과 가옥 한 동을 임차 계약하여 예배당으로 정하고 1948년 9월 26일에 개당 예배를 드리고 그해 12월 15일 경북노회 제45회 노회 승인을 얻어 교회를 분립하다. 그때 교인 수는 남산교회에서 분립해온 교인 20인과 새신자 50여 명을 합쳐서 70여 명이었다. 이렇게 우리 60년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었고요. 성경 말씀처럼 그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체교회인 남산교회에서는 예배당을 정해서 마련해 주었고요. 분립하여 세운 교회가 우리 대봉교회입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세워졌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교회는 성장하여서 다른 교회를 세우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운 교회들을 돌보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파송되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도하고 재정 지원하고 동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믿음의 선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기도와 땀과 수고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많이 애쓰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미 천국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신 분도 계시고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전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 원로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교회 어른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또 격려하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 우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선진들을 통해서 대봉교회를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셨는데 앞으로도 더 좋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는 믿음의 다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부터는 창립기념주일이라는 명칭을 교회사랑주일로 바꿔서 지키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니까 창립 76주년 교회사랑주일이 됩니다. 이렇게 함께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창립을 기념하고 함께 축하하는 것 이것 넘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을 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되었고 이렇게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시대를 맡은 자로서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사랑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런 주일로 함께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봉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지역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의 일을 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주일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순서에 따라서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매우 직접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창립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전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선교지로서 전도지로서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험지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곳에서 사람들은 여러 신전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번성한 도시였지만 타락한 문화가 이 도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곳에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선교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사실 이런 기대와 이런 그 짐작을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고린도로 가기 전에 바울이 갔던 곳은 아테네였습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에 철학자들이 오히려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전도의 결실을 제대로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전에도 바울은 선교지에서 불량한 사람들로 인해서 큰 고초를 겪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렇게 전도 사역을 급하게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하듯 그렇게 떠나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를 향해서 갈 때는 희망찬 마음이라든지 마음의 어떤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고린도를 향해서 가지를 못했다는 것이요.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고린도를 향해서 갔는지 스스로 바울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가 고린도에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내가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열심히 해서 많은 결실을 얻을 것이다.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갈 것이다. 이런 기대를 바울은 전혀 하지를 못했던 것이요.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도하지만 사람들이 거부해서 결실을 얻지 못할까 이런 염려 가운데 있었고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에서 바울의 전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전도의 열매들을 얻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했던 전도의 사역, 그가 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에 갔을 때 거기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고요. 상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부유했던 인물들이었어요. 바울은 전도를 하면서 자신의 생활비를 스스로 일해서 벌었습니다. 바울이 했던 일도 천막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바울은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와 함께 일을 할 수 있었고요. 이 부부는 바울의 전도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함께 전심으로 동역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에서뿐만 아니라 이후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전심으로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돕고 섬겼습니다.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교회들이 세워졌습니까? 우린 성경을 보면 놀랍습니다. 그런데 바울 혼자 한 일이 아니었고요. 바울과 함께 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물질과 기도로 함께 헌신했던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선교와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나서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마음을 함께 했던 수많은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는 그의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해서 살아갔던 많은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못 알아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이름도 빛도 없이 살아갔던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큰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 사람들은 원래 고린도에서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브리스길라는 여성의 이름이고 아내 된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의 귀족 가문 출신입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부부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 흔히 남편 이름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아내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 오히려 아내 된 사람의 이름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내였던 브리스길라, 그의 사회적인 어떤 집안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겁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었고 로마 시민이었고 귀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어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요. 로마에서 살았는데 복음을 듣고 그들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에 대한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에서부터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시점입니다. 바울이 선교를 시작하면서 지금 고린도를 향해 가고 있는데 바울의 이 선교 역사를 볼 때 이것은 기막힌 타이밍인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향해서 지금 전도를 하러 갈 때입니다. 바울이 그 무렵에 로마 황제가 이제는 유대 추방령을 내렸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통해서 바울의 이 전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전도 사역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여기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향해 갈 때는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두렵고 떨리지만 이 사명에 순종해서 고린도를 향해 간 것이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바울의 선교를 그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전도를 하다가 잘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에 가서 전도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바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잘 안 되었을 때 이제 다시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 멈추고 중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 이것을 마치려 하면은 바울은 이 사명을 따라서 다시 고린도를 향해 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이미 거기에서 바울의 선교를 위한 준비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에게는 믿고 나아가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걸 경험한 겁니다. 그렇게 시작한 고린도 전도 사역은 열매와 결실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안식일마다 유대회당에 가서 전도를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전도를 했습니다. 디모데와 실라가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이제 내려와서 바울의 전도 사역에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이런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대단한 결실을 얻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더라. 지금 여기서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비교한다면 서원이나 서당을 대표하는 어떤 훈장, 선생님이라든지 아주 대표적인 그 지역 고을을 대표하는 이런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또는 불교 신도의 회장인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온 집안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었고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서 성도가 된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와 전도가 이렇게 큰 결실과 열매를 얻게 된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고린도에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성장해 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이 편지 분위기가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로 옮겨가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 전도의 사역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바울에게 들려온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있는데요. 좋은 일이 아니라 어려움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인 고린도 전서 3장에서도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도 그랬고 2장에도 이어졌고 다시 3장에서 더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분열과 다툼이 고린도 안에는 긴급했고 심각한 어려움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열과 다툼 속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아이로 대하겠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젖먹이로 대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어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내가 어린 아이로밖에 너희를 대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어린아이, 젖먹이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큰 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좋은 특징, 그 모습을 비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반대인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좋지 못한 어떤 특징, 이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린아이와 같다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길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미숙함이었습니다.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한 상태, 이것을 뜻합니다. 그 본질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 보면 성숙하지 못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당장 자신의 어떤 욕구, 요청에 그렇게 갇혀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자라실 때는 이런 일이, 지금 자랄 때는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좀 크고 생각이 좀 깊어질 때까지는 정말 엄마는 고등어 머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먹을 것이 귀한데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고등어 한 손이 식탁에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이 1년 중에 며칠 안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고등어 살은 하나도 안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엄마는 고등어 머리를 좋아한다.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짜장면 집에 갔는데 한 그릇만 시키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G.O.D라고 하는 가수의 노래 가사이기도 합니다.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릴 적에는 몰랐습니다. 철이 없어서 정말 부모님은 고등어 머리만 좋아하시는지 짜장면은 안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들끼리 고등어를 다 먹고 짜장면을 입에 묻혀가면서 혼자 다 먹어버렸습니다. 미숙한 자기중심적인 모습인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 헬라인들도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도가 되었어요. 함께 교회에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성장해 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성장했는데 교인은 성숙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가진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비난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들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거나 비판하려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평안 가운데 세우기 위하는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복음이 전파된 지 개신교 역사를 보면 거의 150년 가까이 이르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정체기를 지나서 침체기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교세가 줄어들고 약화되고 있고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 세계 선교 역사에서는 전무할 정도로 기독교와 교회의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이 불균형이 없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에는 복음이 전파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믿고 세례를 받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성장해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성장과 교인의 성숙이 함께 가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교인의 수는 많아졌는데 교회는 성장했는데 많은 성도가 영적인 어린 나이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숙하지 못했던 단적인 모습, 중요한 것이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성도들이 서로 분쟁하면서 시기하는 것이었어요. 성도들 사이에 특별히 교회에 꽤나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와 분쟁은 사소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적인 이 연합을 방해하는 것이고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육신에 속한 사람과 같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에 속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육신에 속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단어, 이 말은 대단히 불량스럽고 타락해 있고 아주 탐욕적인 이런 상태를 우리는 떠올립니다. 때로는 좀 극악한 사람들의 모습과 행동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탐욕에 찌들어 있고 악함 가운데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있고 악질이라고 아우성치는 이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 이 본문의 이 의미는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 인간적이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뜻하는 것이요. 전적으로 인간적인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과 필요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이런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영적인 성숙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야,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지금 바울은 이걸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이에요. 바울은 성도들은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한다 말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성숙은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과 말과 인격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도들도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 균형이 오늘 우리에게도 또 교회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바울과 아볼로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그들에게 다시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자신은 바울에게 속해 있다, 자신들은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 자랑하고 나뉘어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그런 말을 전혀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끼리 서로 대립하고 다투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은 여기서 바울 자신과 아볼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증거한 사역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뉘앙스를 지금 살려서 정확하게 말한다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역자일 뿐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라며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든 아볼로든 우리는 사역자일 뿐이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사역자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사역자라는 의미는 시중을 드는 사람을 뜻합니다. 사역자라 하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를 떠올릴 것입니다. 교회를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리더나 목회자들을 이런 인상, 이런 것을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사역자는 그런 의미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중을 드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가 고급스러운 식당에 가면 식탁 옆에서 시중을 두고 보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사람을 지금 뜻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유인이든 노예이든 모든 부류에서 하찮고 사소한 일을 하는 일꾼, 노동자와 같은 사람을 지금 뜻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일 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전도자예요. 아볼로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리키고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아볼로는
우리는 일꾼일 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과 아볼로는 일꾼으로서, 사역자로서 존중을 받아야 할 사람일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바울이냐 아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은혜의 역사만을 그들은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분명하게 했습니다. 성교의 열매를 얻고 있고요, 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위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넘어서 이제 사람들의 추종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달콤해 보입니다. 그래서 큰 시험과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었던 사람들 중에 마지막에 결국 이 시험에 넘어져서 추락해버린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을 칭송하고 추종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 시종에 불과합니다. 나는 사역자일 뿐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전도자로서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역할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물을 지어서 그렇게 성도들을 양육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역할이 있었습니다. 바울이든 아볼로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이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결론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심고 물을 주는 일이 무가치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는 자도 있어야 하고요, 물을 주는 이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얻게 하는 것은 심는 자라 물 주는 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땅을 준비하고 물을 주며 씨를 심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자도 물 주는 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일 뿐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 매일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의 말씀이었어요. 새벽 시간마다 또 매일 묵상 본문이 이 열왕기상 말씀이었는데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 건축은 다윗이 먼저 마음에 품었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마음 품은 그 소원에 따라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봉헌을 했고요, 그리고 재정을 준비했습니다. 일꾼들을 준비했고요, 성전 설계 계획과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 모든 제작 방법들까지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성전 건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웃 나라인 두로에서 수만의 일꾼을 보내서 목재와 돌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를 선발해서 성전 기구들을 다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을 한 기간이 7년이 넘는 기간입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그 시간 동안 솔로몬은 백성과 함께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놓습니다. 솔로몬은 그때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그때 시작하면서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다윗이 준비했고요,
솔로몬이 수많은 일꾼과 백성들과 함께 다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성전이 건축되어 가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닫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솔로몬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성전을 다 건축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셨구나. 하나님의 이 일에서는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그들은 일꾼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 영광은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밭이나 아볼로의 집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울 자신과 아볼로의 사역의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은 사역자입니다. 사환이요 그러나 종일 뿐입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서 바울과 아볼로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사환이요 일꾼으로 하나님께 그들은 상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공과 결과가 아니라 일꾼인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순종한 그 일 자체로 하나님은 상을 주세요.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4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고 일했지만 회심자를 몇 명 얻지를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짧게 사역을 했는데 훨씬 많은 선교의 열매를 얻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레미야는 더없이 성실하고 헌신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사역의 결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조롱당하고 박해를 받고 전하는 메시지가 배척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나는 옹졸했습니다. 마지못해서 그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니느웨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니느웨 성 전체가, 그것도 그가 한 차례 행한 선교 사역으로, 말씀 선포로 니느웨 성 전체가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쓸모와 효용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과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신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꾼이 구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누구로 생각하고 여길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일꾼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영광을 받는 것보다 그 일이 무엇이든 크든 때로는 작든 사소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신실하고 감사함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